우리는 항상 언제나 매일매일 이 선택의 순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택할 것인가. 늘 선택의 순간 앞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택했지요. 예배 자리를 택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편안하게 예능 자리를 택하든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항시 선택이 눈앞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즉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범죄자가 가는 곳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그런데 감옥이 꼭 죄 지은 사람만이 가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악한 권력자가 혹은 반대파가 상대의 힘을 제거할 목적으로 감옥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신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도록 한 진짜 배후는 로마 정권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한때 유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든든한 행동 대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고발하고 감옥에 넘기거나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그런 행동 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론 유대교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인물이 되었죠. 이미 유대교에 깊이 못 남았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을 효과적으로 바울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변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커리어가 망가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절망의 감옥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선택한 그것은 살 것을 선택했습니다. 살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쌓아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여 죽기보다 살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인데요. 이 사람은 저희들과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한 명언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와 D 사이의 C다 했을 때 B는 뭐냐면 birth, 생, 태어나다를 말하는 것이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C는 뭘까요? C는 choice,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참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생각할 때는 이 말의 원조가 사실 장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 말의 원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여기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이렇게 바울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냐면 23절에 보면은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글이 보이시죠? 둘 사이에 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다는 말이 뭔지를 알려면 앞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20절 중반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중반에 살든지 죽든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둘 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유익하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한데 바울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는 것을, 살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보시면은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감옥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physical death,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옥은 social death,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회적 명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심지어 명예를 위해서라면 죽음보다 더 명예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는 힘으로 유지되던 나라였기 때문에 군대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중요한 나라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명예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공부할 때에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 그 제자가 살아왔던 시대를 공부할 때에 그 중에서 그 배경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명예와 수치 문화입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수치스럽게 살아갈 것이냐, 항상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전쟁 중에서 적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수치스럽게 목숨만 부지할 바에는 차라리 명예롭게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회 관념이었습니다. 이것이 근데 왜 중요하냐면 나의 이 명예와 수치는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도 이어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딱 북한 사회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도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있죠. 이 백두혈통은 한번 백두혈통이면 끝까지 백두혈통입니다. 부모의 성분에 따라서,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자녀의 그런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북한이 보면 또 우크라이나의 또 전쟁으로 또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하고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그 죽은 병사들의 가족들에게 평양 아파트를 또 줬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평양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양 시민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시대 때의 이 로마 시민권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북한의 백두혈통만큼이나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모욕하지 않은 이상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권리,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권리, 그러한 엄청난 특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social death, 사회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목숨보다 중요한 그 사회적 커리어가, 사회적 명예가 모두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어차피 나는 감옥에 갇혔고 이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수치롭게 사는 것과 일반인데 그냥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남아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 믿음의 동료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여러분, 25절에 보면
믿음의 진보가 보이시죠? 이 믿음의 진보는 헬라어로 프로코펜입니다. 근데 이 프로코펜이라는 단어는 이 25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읽었던 12절에도 나타나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복음 전파의 진전도 프로코페인 헬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같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즉 12절에서 말하는 이 프로코페인은 복음 전파, 즉 무엇을 의미냐면 전도를 말합니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 말하고 있고 25절에서 말하는 프로코페인은 믿음의 진보. 이 믿음의 진보는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의 성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믿음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과 양육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이 12절에서 프로코페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25절에서 프로코페인 너희 믿음의 진보 즉 너희의 믿음에 성장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은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수치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수치를 아주 많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 수치를 많이 갱신했더라고요. 2022년도 자살률을 제가 보니까 하루 기준으로 평균 25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도 자살률은 하루에 평균 27명 정도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24년도 자살률을 보니까 그 수치를 많이 올라간 30명도 아니고 무려 40명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 동안 4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자살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남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이 가정에 대한 과도한 그런 책임감 때문에 자살을 했고 여자들은 양육과 관련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쌓았던 인생의 모든 커리어가 망가졌고 살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감옥에 갇혔다는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살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살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빌립보 교회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매들이 여전히 빌립보 교회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계획이 망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인생의 모든 커리어가 망가지고 이젠 죽음밖에 보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살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면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를 누구보다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분들이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생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도로 나아오셨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여전히 우리 하늘생교회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가족보다 나를 위해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목장 가운데 목원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살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도 살 것을 선택하십시오. 바울처럼 살 것을 선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풀어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택한 것, 그것은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죽음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혼자 괴로워하며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간격으로 인해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아까 25절을 볼 때에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이 말하고 그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12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었는데 이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울은 12절부터 17절까지 복음 전파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과 17절과 그리고 19절과 26절 사이에 한 구절이 남아 있죠. 이게 몇 절입니까?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항상 무슨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오늘 1장에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이게 체감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그려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감옥 속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보니까 그 영화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배우들이 막 웃으면서 하지만 사실 진짜 감옥 속의 삶은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 선교 합창단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면은 전국에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군부대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학교도 여러 군데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또 가봤던 것이 교도소였습니다. 전주교도소를 가봤었는데 그 교도소를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여름에 이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깥은 더웠지만 그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착잡하고 분위기가 가라앉고 괜히 추워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자물쇠를 몇 번이나 열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되게 몸이 울긋불긋하신 분들만 많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곳에 있으신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보이는 권사님 같은 외모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지사님 같은 외모도 있으시고 평범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른 점 하나는 똑같은 이제 하늘 색깔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흰 색깔 뭐 숫자 명찰이라던가 노란 색깔 명찰을 이렇게 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이제 그 감옥에 갔던 것들이 지금 또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의 표정이 제 머릿속에서 아직 그 뇌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곳에서 준비했던 공연이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1시간 가까이 그들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1시간 동안 공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는 박수를 쳐주고 웃어주고 환호해주고 하는데 감옥 속에 계셨던 그분들은 죄수분들은 저희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1시간 내내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바닥으로 이렇게 바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세 분만 빼고는 다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간수들도 저희를 보지 않고 그런 죄수들을 감시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감옥이라는 곳이 기쁨이 있는 곳일까요? 여러분, 감옥이 그런 곳입니다.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감옥 속에서도 18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으면 나는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고난을 못 버티는 이유는 바로 자기 신앙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못 버티는 이유가 자기 신앙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잘되기 위한 신앙으로는 우리는 절대 고난을 버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 신앙 속에 자꾸 나를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내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하는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없는 것, 보면은 다 그 나의 신앙 가운데 나를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런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방향이 예수님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의 신앙을 바울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앙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나는 그 어떤 결과에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뜨려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자기 신앙이 깨져야 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기 신앙이 깨져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나가야 한다는 그런 자기 신앙이 깨져야 됩니다. 성공해야만 한다는 나의 그런 자기 신앙이 깨져야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자기 신앙이 깨져야 됩니다. 그런 자기 신앙이 깨어질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생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신앙으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슬픔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명예를 선택하고 그리고 성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돈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의 바울처럼 바울은 사회적 죽임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죽기를 택하기보다 살기를 택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마지막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어쩌든지 오늘 또 살아낼 것과 오늘 또 기쁨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